오늘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대구중앙교회 2020년도 표가 뭔지 아시죠? 빛의 자녀, 세상의 빛, 대구중앙교회.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죠?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을 보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분노한 형의 살인 의도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을 칩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도망을 치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하란 근처까지 가기는 했는데 하란에 간들 그 큰 도시에서 외삼촌 라반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서울 가서 김서방 어디 있어? 하는 것과 같은 참 암담하고 답답한 형편입니다. 하란에 가기 전에 하란에 가까운 들판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마침 우물가에 목자들이 물을 양에게 먹이기 위하여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옵니까? 하란에서 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알다고요. 마침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잠깐만 있으면 그 라반의 딸이 양떼를 몰고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극적으로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은 라반의 딸이고 또 이제 야곱은 라헬을 본 순간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조카와 외삼촌은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을 라반은 야곱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시켜보고 말도 걸어보고 보니 꽤 유능하고 똑똑한 그런 조카였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 후에 이제 외삼촌과 조카는 임금 협상을 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 있어서 일을 해주면 좋겠는데 임금을 얼마 받으면 좋겠느냐. 이때 야곱의 입에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외삼촌, 내가 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데 내가 7년을 일할 테니까 그 7년의 임금을 몽땅 결혼 지참금으로 이 외삼촌에게 다 줄 테니까 라헬만 나에게 주면 돼요. 이거 웬일입니까? 라반은 유능한 일꾼을 얻었고 또 이 사위를 얻었고 더군다나 7년 동안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게 되는 또 듬뿍 결혼 지참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성사가 되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7년이 지나고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이 되었고 이제 그날 저녁 신방을 차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결혼잔치가 끝나고 야곱이 신방을 차렸는데 외삼촌은 밤에 큰딸 레아를 그 방에 들여보냈어요. 작은 딸 라헬을 들여보내지를 않았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LED가 좀 밝았으면 좋을 텐데 아침이 되어서야
야곱은 눈을 떠 보니 옆에 있는 신부가 바로 큰딸 레아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혼 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분노하여 외삼촌에게 따지니까 외삼촌은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우리 풍속이야. 큰딸이 시집을 안 갔는데 작은 딸이 시집을 가는 그런 일은 없어. 그런데 말이지,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7일만 참으면 둘째 딸은 미리 줄게. 그러나 또 7년을 네가 일해서 결혼 지참금을 갚아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야곱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다시 6년을 더 일을 했습니다. 총 20년을 일을 했는데 야곱은 돈을 한 푼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사업주 외삼촌 라반이 이런저런 핑계로 임금 계약을 10번이나 바꾸고 야곱을 철저히 착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야곱의 가정은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레아와 라헬, 종으로 따라온 실바와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내와 야곱 사이에 또 그 아들들 사이에 서로 괴롭히고 경쟁과 갈등 관계가 끊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내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그런 섬세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초지일관 라헬에 대한 사랑의 집착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다른 세 아내들은 다 소외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큰 언니 레아는 큰 소외의 상실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헬의 결정적인 문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라헬 외에 다른 세 여자에게는 풍성한 생산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6명을 낳았는데 그래도 남편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괴로움의 날들을 보낸 끝에 하나님은 가장 나중에 라헬에게 아들 2를 주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이 갈등 관계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레아의 첫 아들은 루벤 그러면 루우 그러면 let's see 보라 이런 뜻이에요. 벤 그러면 son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보라. 아들을 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낳은 나를 좀 봐주세요. 내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게 큰 아들의 이름이에요. 시므온 들으심. 누굴 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아들을 2명이나 낳았는데 이제 내 말을 좀 듣겠죠? 들으세요. 세 번째 아들은 레위 연합함. 그냥 연합이 아니에요. 남편과 나를 좀 연합시켜 줬으면 좋겠지. 아들이 셋인데 남편의 마음이 내게 연합되지 않겠어? 이런. 네 번째 아들은 찬송. 내가 아들을 4명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나를 좀 찬양해 주겠죠. 5번째 아들은 이삭을 값을 쳐주었다는 거예요. 뭘 값을 쳐줘요? 큰아들 루벤이 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합한채라고 하는 부부관계 좋은 나무를 갖고 왔어요. 이거를 라헬에게 팔아서 그 판값이 뭐냐? 오늘 밤에 남편을 내 방에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심지어 아들들이 가지고 온 나무를 가지고도 값으로 거래하고 남편을 그날 밤 하룻밤 사고 그 값을 지불했다. 스불론, 거함 아들 6 낳았으면 야곱이 좀 이제는 라헬을 찾아가지 않고 내게 좀 와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런 마음이죠. 빌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어떤가요? 단, 억울함을 풀다. 남편의 마음에 억울함을 좀 풀어야 되겠다. 근데 풀지 못했죠. 납달리, 경쟁함. 실바가 낳은 아들은요, 갓, 복됨. 무슨 복이에요? 남편이 주는 복을 갖고 싶은 거죠. 아셀, 기쁨. 남편의 기쁨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에 라헬이 낳은 자식의 이름은
요셉은 더하며 베냐민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라 그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에조차 사랑을 더 받으려는 두 여인의 경쟁 관계와 가정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또한 열심히 일했는데도 여전히 빈털터리 나그네 처지였습니다. 그는 일은 일대로 열심히 몰두하는 타입이요, 사랑은 사랑대로 미친 듯이 정열적으로 몰두하는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머리 굴리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가 어리숙한 형 에서는 속였는데 자기보다 단수가 훨씬 높은 외삼촌 라반은 이길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경쟁 관계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라반은 모든 것을 가진 기득권자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야곱은 이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루하루의 살이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정신없이 사느라, 처절하고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느라 제대로 된 제단을 한번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희생제물 한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의 후손인가?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존재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세요. 살아계세요. 문제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그런 20년 전의 과거가 아닌 바로 오늘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세상의 삶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현실인의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진행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이 지구상의 인류사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섭리, 한자말로 끌어당길 섭, 다스릴 리. 사전을 찾아보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 계속되는 활동,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섭리는 라틴어로 하면 프로비덴스라 그래요. 프로비덴스. 프로, 앞을. 비데오, 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앞을 보는 거예요. 앞쪽을 미리 보다, 예견하다, 예측하다, 예감하다, 미리 알다. 현재 일 속에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미래에 어디를 보나요? 하나님은 미래에 무엇을 바라보나요? 그것이 역사의 방향이고, 그것이 역사의 목적이고, 그것이 역사의 과정인 것입니다. 현재의 사건은 하나님이 어디로 현재의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가?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교육자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사역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어떤 단계에 서 있어요? 어디를 향해 서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땅과 후손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이라고 한 세대가 지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한 명을 낳았고 이삭 역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여전히 한 명. 여전히 한 명.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나온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자손의 약속은 여전히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가정의 편애와 탐욕과 분노와 방임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가족 갈등으로 야곱은 약속의 땅을 도망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 버렸어요. 약속으로부터 더 멀어진 듯 했습니다. 인간들의 사건, 인간이 주도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도망을 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증명을 하였고 약속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여자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야곱의 탐욕과 그의 성격, 집착적인 성격, 여인들의 집요한 사랑 다툼, 부모로부터 배운 편애, 레아, 비라, 시라, 실바, 라헬의 여인들의 잠 못 이루는 고민의 밤들, 질투와 분노와 사랑 싸움. 야곱이 골고루 사랑해 주었다면, 야곱이 이해심 많은 남편이었다면 이 모든 일들이 진정되었을 텐데 그의 집요한 편애 때문에 갈등은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끝없는 라반의 착취, 속임수, 배반, 차별 대우, 온갖 인생사의 시련이 야곱에게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업을 해도 사업은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한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예스냐 노냐?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 예, 예스가 답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에, 이런 갈등의 시간에도 12명의 아들은 태어났고 12명은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 12지파의 기초요, 역사의 기둥이요, 역사의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속의 일부가 되어 어느 하나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는 필수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서 이삭의 노화와 편애와 우유부단함과 실수, 리브가의 편애와 음모, 에서의 어리석음과 분노와 살이, 야곱의 탐욕과 사기와 도망과 집착, 라반의 사기와 탐욕, 철면피적인 행동, 이기심, 뻔뻔함, 야곱의 주술과 탈출, 요셉의 아버지의 편애, 질투, 노예로 팔려감, 누명을 씀, 감옥살이, 애굽의 이주와 자손의 번창, 노예 핍박, 그리고 핍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에 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 모든 일련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무의미와 갈등과 고통으로 점철된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속 요소가 되었고 스토리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중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사건 그리고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활인으로
20년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싸우며 살았지만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사건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미래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에게 주신 후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에서와 복중에서 싸우고 장자권을 두고 경쟁했으며 그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도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복 주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두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기에 그가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은 그리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무효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두 아내의 인간적인 경쟁심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배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가정을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잡을 데 없는 인류의 이전 투구로 말미암아 이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손에서 뜻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며 그분의 계획은 당신의 지혜를 따라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운동 101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선 독립운동이었어요. 세계사에서 칭송받을 만한 가장 아름다운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 독립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인해 한국 사회와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의 때가 아니기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젠가 당신의 계시의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시간에 구체적인 장소에 한 공동체를 이루어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의 소명이요 공동체가 살아가는 생명의 젖줄인 것입니다. 성도는 질병 또는 감염의 이유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더 사모해야 되고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이 나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격리하는 조치가 있고 또 공동체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격리 규정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결법의 제정 목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중보건의학적 입장에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성도를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레위기의 정결법을 따르는 신학적으로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들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역병의 유행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도들은 어려운 이웃을 더 돌봐야 되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AD 165년에서 180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가 통치하는 기간에 로마에 천연두가 돌았습니다. 역병이 전염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질병으로 인해 로마 인구가 3분의 1이 감소를 했습니다. 황제조차 이 적병이 끝나가는 시점 180년에 게르만 토벌 중에 천연두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풀네임의 마지막 이름을 따서 이 병의 이름을 오늘날에는 안토니우스 역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역병이 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장례를 도와주며 하나님의 위로와 종말의 신앙, 종말의 메시지를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이나 그 어떤 두려움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을 그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